네, 안녕하세요. 정말 편안한 주말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544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통합 54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43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92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상북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 같은 삶, 비록 겉으로는 지루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모험같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의 온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지극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형제와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주기를 소망하는 부자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대부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충고를 하시죠.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관리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사기를 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에 소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을 좀 낭비하게 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주인은 관리인의 직을 그만두기 전에 이제 회계를 정리하고 마무리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렇기에 주인의 채무자들과 모종의 계약을 체결해서 자신이 직업을 잃은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도모하게 됩니다. 청지기의 행동이 옳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었습니다. 설사 주인에게 조금 손해를 끼치기는 했어도 청지기는 그의 권한 안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기름 100말, 밀 100석의 표현을 보면 아마도 올리브 소작이나 밀 소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작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올리브 농장을 소작을 주거나 밀 농장을 이렇게 소작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과 소작농 사이에서 아마 세금을 대신 받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세금을 주인에게 줄 것보다 조금 높게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손해를 그렇게 많이 끼치지 않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청지기가 지혜롭게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주인 자신이 손해를 본다면 아마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청지기 자신이 손해를 봤을지도 모르죠. 그런 식으로 자신이 취할 이득을 손해를 보고 그 빚을 탕감해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지기가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어쩌면 이러한 선택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직을 빼앗기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챙겨야지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이후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소작농들에게 돈을 더 받아가지고 내 몫을 더 크게 해서 그래서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청지기는 재물의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그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어쨌든 여기에서의 주제는 청지기의 행동이 적절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가 옳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주인의 재산을 소홀히 다루고 낭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하는 과정에서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주인의 재산을 좀 허비한 것이죠. 빚을 주인의 허락 없이 탕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의 그 상황으로 보면 청지기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 세금을 조절하고 이렇게 세금을 받아서 주인에게 주는 역할, 그 안에 있는 그 청지기의 권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청지기는 어떻게든 자신의 권한 안에서 지혜를 쥐어짜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사용자가 되어서 그것을 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지혜롭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따라서 빛의 아들들도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도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해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불의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할 때 이 불의한 단어의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여기서 불의한이란 뜻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불의한이란 뜻은 재물 그 자체로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재물은 우리를 의롭지 않은 길로 인도하거나 우리를 그런 의롭지 않은 길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의 속성상 우리를 의롭지 않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말을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영어로는 worldly라고 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따라서 불의한 재물은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서 이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참된 것으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물의 노예가 재물의 종이 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사용자로서 아주 지혜로운 사용자로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의한 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친구를 사귀는 일에, 다시 말하면 친구들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갚지 못할 자들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 같은 울림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재물의 사용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에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휘둘리는 그런 어떤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사용자가 되어서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로 지혜롭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일에, 우리 이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하는 일에, 또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러한 선한 일에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더 큰 것으로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통쾌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도, 가정도 정말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것들을 정말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용자로서 정말 지혜롭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맡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우리의 이웃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과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하고 정말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는,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맡은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평화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